에스겔 17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자, 이게 수수께끼라고 하는데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수수께끼일까요? 이 수수께끼의 의미가 뭘까요? 자, 9절 한번 좀 볼까요?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뭐 아까는 자꾸 심는다 그랬더니 이제는 또 뽑는다네요. 큰 독수리가 와서 이걸 뽑아버린대요. 뽑아버린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수께끼라고 했으니까 어떤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을 했으면 거기에 이제 답변을 해야 되고 그 답변을 통해서 무슨 의미인가를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수수께끼, 비유 이런 것들 왜 하지요? 곱게 말하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때로는 이제 반문도 하고 비유도 하고 수수께끼도 하고 뭐 이런 저런 방식으로 동원해 가지고 좀 인상에 남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그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좋게 말하니까 못 알아듣는 건지 일부러 안 듣는 건지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조금 불리한 이야기를 하시면요 들어도 안 들어요. 들려도 안 들어요. 저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일 거야.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닐 거야. 그리고 그냥 흘려버려요. 그런 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죠. 한마디로 듣기 싫은 거는 안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아마 교회에서 설교를 해도 듣는 분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당신에게 좋은 거는 잘 들리는데 당신에게 걸리는 것들은 다 아마 거르고 들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객관적으로 뭘 들었는지 들은 거를 다 적어보라 그러면은 아마 제각각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달리 설명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말 이 부분에서 나는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은혜라는 게 자기 좋아하는 말이죠. 자기 좋아하는 말 들어놓고는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자기 싫어하는 말 들으면요. 그날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그날은 뭐 하나님께로부터 욕먹었나요? 작은 저주처럼 들릴 수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르고 틀리고 좋고가 아니라 자기 마음 상태, 자기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잘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어떻게 들으면은 좀 아리까리하게 우리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원래 수수께끼라는 게 그 정확한 무슨 딱 꼬집을 만큼의 정확한 답이라기보다는 뭔가를 유추할 수 있게 만들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혹시 이걸까? 이걸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결론에 가서는 버킹엄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항상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일깨우려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자, 어쨌든 징계를 맞으면서도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감이 나도록 알게 하시려고 수수께끼를 내셨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지요. 무슨 소리인지. 일단 이 내용은 매우 크고 용맹스러운 독수리 한 마리가 등장을 하지요. 그 독수리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색깔이 3절에 나옵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그러니까 딴 데서 온 거죠. 딴 데서 레바논 지역으로 온 겁니다. 레바논 지역에 와가지고 레바논 제일 좋은 나무, 백향목 나무, 그것도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또 그 다음 보니까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그 가지 연한 끝,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연한 순이라고 그래요. 순. 예, 순. 가장 미약한, 굉장히 약하디 약한 여리고 여린 그런 잎을 딱 하나 잘라요. 잘라가지고 그거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와가지고 그걸 딱 꺾어가지고 어디로 가져갔어요. 어디로 가져갔냐면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이 장사하는 땅, 상인의 성읍 어딜까요? 제 성경책에는 각주를 해놓고는 가나안 땅에 이렇게 써놨네요. 근데 가나안 땅이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해석이 안 돼버립니다. 수수께끼를 더 헤매게 만들겠어요. 혹시 그렇게 써놓은 성경책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성경책 보고 저한테 자꾸 또 반기를 드시면 제가 입장이 난처해져요. 난처해지는데 장사는 땅 하면요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어디죠? 예? 장사는 땅.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상고가 장사거든요. 장사하는 땅이 어디라고 하냐면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바벨론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세계 무역을 다 쥐고 흔들고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 당시로 봐서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계 상인들이 다 바벨론으로 몰려들어요. 그거는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상고의 땅을 바벨론이라고 하고, 그 상고하던, 그러니까 장사하던 그 땅이 망하였도다. 바벨론이 망하였도다. 바벨론이 망하니 우리도 다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통곡들을 하는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통곡을 해요. 바벨론 망하면. 근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 되면 가장 큰 거를 꺾으시죠. 가장 큰 걸 꺾으시면 결국은 온 세계에 저주가 임하게 되죠. 뭐 어느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를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은 온 세계가 경랑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경제도 혼란스러워지고요. 지금 사실 한국 경제 안 좋다고 하는데 한국 경제뿐이 아니라요, 뭐 중국 경제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경제가 점점 기울고 있어요. 어디만 좋죠? 미국만 좋아요. 미국만 좋고 또 일본은 괜찮아요. 일본은 완전히 미국하고 원래 한패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은 미국의 경제 우산 아래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괜찮은데, 어쨌든 미국한테 약간 미움 받은 곳은 다 지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관 이 당시는 장사하는 땅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레바논에 와가지고 레바논의 그 제일 높은 그 백향목 가지 끝을 꺾었다.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거는 나무 중에 나무고 그거는 왕을 상징해요. 왕을 상징하는데 이 레바논 땅이 어디냐 하면은,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가나안 땅하고는 조금 다르죠. 가나안 북쪽인데 그래도 이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가나안 지역 일대를 다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쑥대밭을 만들고 거기에 가장 으뜸인 왕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 왕이 어떤 왕이냐면 아주 여리고 여린 왕이에요. 어느 왕이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을 잡아가요. 잡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5절에 보니까 또 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 땅의 종자란 말은 그 땅은 바로 바벨론 땅의 종자예요. 바벨론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왕은 뽑아가고 그쪽에 있는 왕을 여기다 갖다 심었다 그 말이에요. 심었으니까 자 그 전쟁에서요 승전국이 패전국의 왕을 잡아가고 자기네 꼭두각시 왕을 세우지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괴뢰정부라고 그래요. 괴뢰정부. 괴뢰정부를 심어요. 괴뢰정부를 심어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나라에 누가 세워졌던 간에 어쨌든 그 바벨론의 꼭두각시예요. 그렇죠? 근데 그 바벨론의 꼭두각시가 누가 세워집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누가 세워져요? 바로 시드기야가 세워져요.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동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겼던 것이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의 아잡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적통은 아니에요. 적통은 아닌데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이 다 잡혀가요. 잡혀가고 이 시드기야는 괴뢰정부의 그러니까 괴뢰정부가 심어놓은 꼭두각시 왕이 되는 거죠. 비록 바벨론 사람은 아닐지라도 적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봐서는 왕의 적통이 아니에요. 아닌데 와서 지금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괴뢰정부가 심어놨으면 그러면 좋든 싫든 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는데 이 종자가 또 어떻게 하냐면 6절에 보니까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자, 그러면서 자, 독수리 향했고 독수리 뿌리 아래에 있었어요. 그 말은 그 괴뢰정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소속하에 거기서 다스리는 대로 그 안에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7절 또가 나옵니다. 또는 앞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또 독수리가 등장해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또 다른 독수리가 한 마리 날라왔어요. 날라와가지고는 이 포도나무의 물기를 다 뽑아가 버려요. 다시 말하면은 자,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괴뢰정부를 심어놨는데 그 아래 속해 있으면서 그쪽에다가 포도나무 열매를 주는 게 아니고 엉뚱한 독수리한테 모든 영양분을 다 뺏기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걸 다 주고 있더라. 이거는 이 바벨론의 괴뢰정부가 다른 데다가 지금 줄을 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다른 데다 줄을 대고 있더라. 다른 데다 어디다 줄을 댔겠어요? 바로 애굽에 줄을 댔죠. 애굽에 줄을 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나는 저 바벨론이 세웠지만 비록 나는 바벨론 말 안 들을란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애굽의 힘을 빌어다가 거기서 독립을 하려고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이쪽에다가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그 애굽 믿고 그 짓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수없이 반대를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가만 안 둘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바벨론한테 항복하시고 바벨론한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지요. 했는데 그 말을 끝끝내 안 들었지요. 안 듣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9절에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자, 이러고도 그 나무가 온전하겠느냐 그 말이죠. 이러고도 제대로 열매 맺고 재구실 하겠느냐 그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처음에 심었던 그 독수리가 가만히 있겠냐 그 말이죠. 가만히 있겠냐. 절대 가만 안 있을 거다. 틀림없이 아마 얄미워서라도 그 나무 뽑아버리고 뿌리까지 뽑아버리고 열매 다 깨트려버리고 아마 못쓰게 할 거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뭐 많은 군사 끌고 와가지고 뭐 안 해도 힘없이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 말이죠.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동풍이 뭐겠어요? 동풍이 바벨론으로부터 오는 바람이에요. 예, 그 바벨론에서부터 이 거대한 그 느부갓네살의 그 진노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거 뭐 하루아침에 그냥 하루아침 깜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다 무너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원래 심을 때는 이 물가 두둑에다가 심어가지고 그 강물을 이렇게 빨아들여가지고 잘 자라도록 한 거예요. 잘 자라도록 했는데 거기서 뽑아버리면은 아무런 이제 공급처가 없는 거죠. 아무런 영향을 받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망하고 말 것이다. 결국 이건 수수께끼지만은 수수께끼를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요. 자, 구약의 모든 여기서 하나의 그 비유풀이의 법을 여기서 좀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장면에서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뭐 우리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런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비유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풀이해서는 안 되고 비유는 전부 다 비유로 설명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절을 갖다가 전부 다 비유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다 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자, 그러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러면 절대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그러면은 제가 비유 푼 거는 어떻게 할래요? 그거는 맞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게 맞다는 보장은 그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에 비유라고 했으면 비유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그리고 비유를 얘기했으면 그 뒤에 설명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덧붙일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성경이 다 자정적으로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비유를 하고 성경에 있는 비유를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유 풀이의 범위를 안 벗어나요. 그런데 이런 몇몇 군데의 그 말 가지고 마치 전 성경이 다 그런 것이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건 과대 해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바가 돼가지고 결국은 엉뚱한 해석이 돼버려요. 그런 해석은 매우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비유풀이 할 때에 하나의 주의할 점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본문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무슨 해석을 해주는가? 11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더니 자 분명히 해석 나오지요? 제가 시대적 배경만 조금 추가했을 뿐이지 있는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딴소리 할 것도 없어요. 네. 분명히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왕과 고관을 다 잡아간대요. 잡아가고는
그 중에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해가지고 자기 쉽게 말하면 괴뢰정부를 세운다는 거예요. 꼭두각시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세우는데 그 사람한테 언약을 세운대요. 그 언약이 뭐냐면은 이 종속관계의 계약을 맺는 거예요. 너는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상왕이고 너는 봉신국이다. 자,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항상 조공을 바쳐야 된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왕과 맺은 계약 관계예요. 그래서 네가 우리 말을 잘 들으면은 내가 그 대신 네 나라를 보장해 주마.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딴 마음 먹으면 그때는 박살 낸다. 이런 조건이에요. 그게 계약이에요. 계약. 그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종주 계약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 계약을 맺었어요.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더니, 그리고 뭐 쓸만한 사람들은 다 뽑아가 버렸어요. 다 뽑아갔더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자, 여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못돼 가지고 세계를 막 정복해 가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잡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드기야가 너무 나빠 가지고 이래서 벌 받아 가지고 이렇게 끌려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단순히 표면적인 것만 봐서. 그런데 이것의 근본 의도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뜻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언약 아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때에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그 나라가 번성하다가 그 언약을 어길 때는 이렇게 망가진다는 것을 실물 교육으로 하시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결국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 뜻이 있어서 지금 그 뜻에 어긋났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지, 표면적으로 뭐 그들이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이런 목적 하에서 이런 역사를 보이신 거다라고 하고, 15절입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절을 애굽에 보내서 말과 군대를 구했어요. 결국 애굽한테 손을 빌렸다 그 말이죠. 이 시드기야 왕이 애굽한테 손을 빌려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지금 저 바벨론한테 이렇게 짓밟히고 있으니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지금 이번 기회에 해방을 좀 받아야겠다고, 독립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물론 이건 모르게 몰래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들춰내시죠. 들춰내셔가지고 결국은 바벨론 왕의 진노를 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내 말 들으라고 괴뢰정부를 세워놨더니 저 애굽을 의지해? 애굽한테 갖다가 막 그 곡물을 갖다 주고 금은 보화를 갖다 주고 말과 병거를 사? 이놈들 가만 둬서는 안 되겠다. 이놈들은 완전히 말로 해서 안 될 놈이다. 말로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박살을 내야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게 됐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반문합니다. 반문.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자, 여기서 결정적인 말. 언약 배반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죠. 자, 아까 느부갓네살과에도 계약을 맺었다 그랬죠. 종주 계약을 맺었다 그랬죠. 자, 종주 계약을 맺었는데 그거를 배반한 결과가 이런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리면은 이렇게 망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신다 그 말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예, 아무리 뭐 애굽이 와서 도와주고 뭐 온갖 무기를 갖다 주고 뭐 하고 다 해도 소용없다 그 말이죠. 소용없다. 이미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다가 이스라엘을 교육시키려고 지금 하는 일들인데 거기에 애굽이 끼어요? 애굽 끼면 애굽도 망해요. 이스라엘 도와주려고 하면 누구든지 다 망해요. 원래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쟁이가 돼가지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사람 불쌍하다고 도와주면요, 도와주는 사람 같이 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손 벌려도 안 되고요. 그런 사람은 그냥 망하는 게 상책입니다. 사실은 망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망한 다음에 빌려달라면 그때는 빌려줘도 돼요. 망했으니까 더 이상 다른 화근이 올 게 없어요. 그때 도와주면요 진짜 고맙다 소리도 들어요. 근데 망할 무렵에 도와주면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요, 그 사람한테도 도움 안 되고요, 망한 다음에 같이 망해가지고 나중에 자기도 손 벌려야 될 처지가 돼요.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게 망하는 사람과 같이 합세해가지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뭐 불쌍히 여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나라를 자꾸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화근을 입을 수 있어요. 화근을. 자, 그 다음.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은혜 또는 자비와 긍휼, 이거를 놓지 않고 계셔요. 그 놓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연한 순을 가져갔다 그러잖아요. 가져가가지고 그건 그거대로 바벨론에서 잘 키워요. 곱게 잘 키워요. 곱게 잘 키워가지고 뭐 하겠어요? 나중에 돌려보내요. 그래서 그 여호야김 왕이 나중에 보면요, 예루살렘 그 바벨론 왕궁에 가가지고 바벨론 왕과 함께 왕의 식탁에 오릅니다. 그래서 왕자 대접을 받습니다. 아니 적국에 끌려갔는데 그 왕은, 그 어린 왕은 그 나라의 왕자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그 후손이 그곳에서 곱게 보호를 받고 길름을 받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들이 회복해서 돌아올 때는 그들이 돌아와요. 왕족이 돌아와가지고 그 왕손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물론 시드기야는 적통이 아니지만 시드기야는 마지막에 왕노릇하다가 자기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는 왕손이 끊어진 거죠. 끊어졌는데 알고 보면 여호야긴을 통해서 왕손이 보호되고 있어요. 어디 가서요? 적진에 가서 보호를 받다가 마지막에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때는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그들 자손 가운데서 마침내 약속의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진노 중에도 자비를 끊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섭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뿌리채 다 뽑지 않아요. 그루터기를 남기신다 그랬잖아요.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나게 해가지고 그 새순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셔요. 바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본문 속에서도, 본문은 어찌 보면 굉장히 진노 같은 모습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담겨져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8절입니다. 18절.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가 손을 내밀어 언약했다. 사실은 이 바벨론이 와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항복을 시켰죠. 항복을 시키고, 그리고도 거기다 시드기야 왕을 남겨놓고, 계례정부긴 하지만 남겨놓고 그들에게 자치권을 주어서 다스리게 했다는 것은 엄청난 자비를 베푼 겁니다. 그렇죠? 그 포악한 그 바벨론 왕이 그 적진에다가 그 나라 왕손을 갖다가 거기다가
왕으로 세워놓고 다 자치적으로 하게 했다는 건 엄청난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우한 거는 그 맹세를 업신여겼다 그러죠. 업신여겼다. 업신여기고 언약을 배반했다. 그러니 진노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고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되어지면 아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됐네요 라고 고백할 거다. 그런데 이 말씀 이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이대로 돼요. 이대로. 결국 그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에 미련하게 선지자들의 경고는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몰래 애굽에다가 몰래 그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 무기 좀 보내주고 그러라고 하면서 그냥 모든 금은 보화 갖다 주고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것 때문에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은 느부갓네살의 진노가 높아졌고 이놈들은 도저히 그냥 이렇게 자치권을 줘서 이렇게 생활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왕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끌고 갈 때 그냥 고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두 눈을 뽑아버리죠. 그리고 자식들을 보는 앞에서 두 눈을 뽑아요. 그리고 자식들을 또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자식 다 죽는 걸 다 봐요. 그리고 자기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갑니다. 끌려가다가 야 바벨론까지 갈 거 없다. 중간에서 죽여버려라. 그래가지고 결국 중간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바벨론까지 가지도 못해요. 가다가 죽어요. 예. 그렇게 해서 완전히 시드기야의 자손들은 다 끝장나버렸어요. 예. 끝장나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 뒤로 사라져 버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다기까지는 파헤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곱게 길러가지고 나중에 다시 돌려보내셔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적진에서 정말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그 원수의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곱게 기르시고 그래가지고 회복하시는 이런 역사를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말씀 그대로 되어졌는데 이 말씀 그대로 되어졌을 때에 이것을 말한 자가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에스겔의 특징이죠. 모든 역사를 쭉 얘기해 놓고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고 말씀하신 대로 됐다. 그런 결론을 냅니다. 항상. 그래서 성경 중에서 이 에스겔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말끝마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2절로부터 우리 한번 좀 교독 좀 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높은 산에 심되 예, 여기도 분명히 그러지요. 여기도 분명히 뭐라고 그럽니까?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 그것도 연한 순, 그걸 꺾어다가 바벨론 가져간다잖아요. 근데 바벨론에 가서 높은 산에다가 또 심는데요. 심어가지고 잘 기른다는 거죠. 잘 길러가지고 그것을 다시 어디로? 또 이스라엘 높은 산에다가 심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데려가는 이유는 거기서 잘 보호했다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환난 중에서도 자비와 긍휼을 끊지 않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표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했던 여호야긴 왕을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24절 같이.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말하고 이루는 분이시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하나님.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세상에서는요, 싹이 좋은 것들을 걸러다가 좋게 심지요. 대성시키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싹이 노랗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없애버리죠. 그런 것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싹이 처음에 파랗게 아주 좋아야 그것들을 갖다 심고 그걸로 키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싹이 좋고 힘있고 능력있고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다 낮춰버리고, 싹이 노랗고 스스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부터 해놔요. 말씀부터. 그러니까 말씀을 해놓으니까 설마 그렇게 될까 싶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으면요, 설마 그렇게 될까 하고 이게 안 믿어져요. 반신반의예요. 믿어야 되겠지만 도저히 이성적으로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안 믿어지는 방식대로 하셔요. 그래서 이놈은 튼튼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죽게 만들고, 이놈은 정말 죽겠다 싶은 것들은 다 살려놔요. 그게 대표적인 게 시드기야는 그 아잡이잖아요. 여호야김은 어린 왕이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왕이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왕은 이 바벨론이 데려다가 곡격에 길러가지고 나중에 다 회복하고요. 이 튼튼하고 스스로 잘 할 수 있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저 애굽에 가가지고 이렇게 무역을 해가지고 애굽에 힘 빌려가지고 나라를 독립하고까지 하려면 보통 똑똑하겠어요? 네. 그거 보통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머리 쓴 인간은 망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푸른 나무는 죽게 하고, 이 열일이 여는 어린 순 같은 것들은 오히려 키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자예요. 세상에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시는 분이 전능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그리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려고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 그러니까 현상만 보고 판단하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속단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사람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저런 일을 하게 하셨으며 저희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그러실까? 여기까지 나가는 게 진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자,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에는 자, 이 과정에 여러 범죄자들이 많이 등장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등장하는 그 범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중후엄하게 경고하시는 내용인데요. 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이 현상적으로 굉장히 안 좋고 곧 망할 것 같고 다 민족적으로 다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못 살아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회복되지 않을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뭐 무차별적으로 다 심판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심판하신답니다. 다시 말하면은 범죄한 자는 그 범죄한 값으로 심판하시고, 만약에 그 중에서도 개별적으로는 또 그걸 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별도로 보호를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선별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죠. 선별적인 심판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뜻이기도 해요. 일종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뜻인데, 원래 율법 언약의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자는 당연히 심판받는 것이 맞고 범죄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보호를 받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얘기인데, 자 1절로 4절에 보니까 부모의 의와는 아무 상관없이 범죄한 그 사람만, 그 사람의 영혼만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1절로 우리 한번 교독 좀 해볼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으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결국 범죄하는 그 영혼만 죽으리라, 이런 의미죠. 네. 그러니까 모든 영혼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에 대해서만 심판하시지 범죄하지 않은 자까지 뭐 무슨 연좌제로 할 일은 없다, 그 말이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연좌제 문제가 좀 이렇게 많이 일어났지요. 부모의 그 잘못이 현재 살고 있는 젊은이에게 그 값을 물을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연좌제 문제인데, 세상법에도 이 연좌제는 좀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어서 연좌제를 아무에게나 막 갖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 자식은 아무 책임이 없는가? 사실 그런 거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만약에 그 부모가 그 자식에게 아무런 영향을 안 줬거나 또 줬더라도 이미 그것이 다 그 사람이 죽어서 끝났거나 그러면은 아무런 영향이 없죠. 진짜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런데 분명히 살아있고 엄청난 혜택을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걸 상속을 해가지고 그 상속을 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누리고 있다면 그 상속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책임이 물어지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혜택을 다 누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마 그 영향이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 가지고 지금 뭐 한창 설왕설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어떤 세상적인 어떤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영혼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영혼.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다 각자 개별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모의 영적인 문제가 자식들한테 그대로 다 전승되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기도 하고요. 그 부모의, 우리는 뭐 흔히 왜 원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원죄 얘기하면서 그 원죄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죄값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결국은 다 유전이 됐다는 얘기로 밖에는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연대 보증서 해야지요. 전부 다 자식들도 같이 다 처벌을 해야지요. 처벌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성경은 너희가 다시는 이런 속담 쓰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시는 이런 속담. 쉽게 말하면은 이제 부전자전 뭐 이런 말 같은 거 함부로 못 쓰게 한다는 얘기죠. 다르다는 얘기예요. 각자 하나님이 따로따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예를 들어서 의인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자식도 자동으로 의인되는 거 아니다. 또 부모가 죄인이라고 해서 그 자식이 자동으로 죄인 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죠. 각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면 의인인 것이고 죄인이면 죄인인 것이지, 각자지 뭐 다른 사람 부모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또 오해 소지가 있기는 있어요. 무슨 오해가 소지가 있느냐면, 십계명에서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그 후손들에게 심판한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그 죄값이 그 므낫세 그 당대에는 심판이 안 이루어졌는데 그 후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므낫세 죄 때문에 후대가 망한 건가,
아니면은 므낫세의 죄의 영향이 그들에게 미쳐가지고 그 영향을 받은 자가 그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인가? 말은 길었는데 후자이겠죠? 후자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부모가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된 교육을 시킵니다. 잘못된 그 부정한 죄를 물려줍니다. 실제로 물려주고 또 그거를 그대로 전승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죄에 가담을 또 하지요. 가담을 하면 그 가담한 죄 때문에 망하는 거지 전승한 것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예, 전승한 것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물려받았다면 어디까지 물려받았는지 또 물려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같이 누렸는지 만약에 그거를 온전히 거기서 탈피하려면 물려받은 거를 뭐 해야 되겠어요? 안 물려받으면 되죠. 우리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부모가 빚을 많이 졌어요. 빚을 많이 졌는데 부모의 것에서 상속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 빚까지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 빚을 갚기 싫으면 그 물려받는 거 상속을 안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 상속을 사회에 돌려버리든지 딴 데로 줘버리든지 그걸로 그냥 빚잔치를 하든지 잃어버리면은 이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려받지 않으려면 사실 그 책임을 안 지려면 상속을 받지 말아야 돼요. 상속을 안 받으면 절대 그 죄값을 물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럼 상속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기에 이제 달린 것 같아요. 상속을 받았다면 공동 책임져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 연예인들 그 문제가 터졌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엄청난 사실은 상속을 받은 셈입니다. 엄청나게 같이 부를 누렸습니다. 지금도 그 부모의 그런 부정한 집에 지금 살고 있고요. 그 재산과 그 모든 후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살고 있고요. 그렇다면 도의적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승계했기 때문에 사실은 갚는 것이 맞다고 봐야겠죠. 만약에 그게 만약에 나는 그 책임 안 지겠다 하면요. 그 집 팔아가지고 다 갚아버리고 자기는 거기서 손 떼야지요. 그러면 되겠지요. 그러면 되는데 이런 분명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계속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건 직접 바로 전가가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 영향이 그 을이 성경에서는 을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그 을이 그대로 이어진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5절로부터 우리 한번 조금 교독을 좀 해볼까요? 5절 봅시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다 같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신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율법은 기본적으로 그대로 지키면 살아요. 다 지키면 살아요. 근데 문제는 다 못 지키는 게 지금 문제지요. 예, 지키기만 한다면요 그건 의인이 되는 거죠. 근데 다 못 지키니까 결국은 죄인이 되고 말아요. 근데 이제 죄인이 됐으면은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그 죄값을 치르면 돼요. 또 죄값을 치르면 돼요. 근데 죄값을 어떻게 치릅니까? 네, 죄값을 치르는 방식이 결국은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 규례를 지킨다는 것이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내 죄값을 희생 제물에다가 담아서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에는 예표적으로는 뭐 소와 양을 잡아다가 거기다가
내 죄를 갖다가 전가를 시키죠. 그래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그것이 대신 죽어지면 돼요. 값을 치르는 거죠. 근데 내가 스스로 다 온전히 다 치러지면 좋겠는데 사실 소와 양에게 전가한다는 거는 그 순간뿐이에요. 그 순간은 그렇게 해서 죄가 해결됐는지 모르지만 뭐 한번 죄 짓고 나서 다시 안 짓나요? 또 짓잖아요. 그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규례를 갖다가 한번 지키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지켰어야 돼요. 계속 지켜서도 마지막 끝에 가면 또 못 지켜가지고 결국은 죄인 되고 말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결국은 끝에 가면요. 그런 식으로 지키려고 하면 끝에 가면 전부 다 죄인으로 남아요. 왜? 마지막은 못 지킬 거니까. 옛날에 그런 거 가지고 우리 청년 시절에 많이 다퉜어요. 우리가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은 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회개하면 된다. 회개.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저에게 자기 전에 회개하래요. 회개하면은 이제 그날 죄가 다 사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갑자기 사고로 죽어. 그러면은 회개하기 전에고만 뭐 해야죠? 그러면 회개하기 전에 죽어버리니까 마지막 해결을 못했으니까 그 죄는 남아요. 그럼 결국은 뭐 1000번, 10,000번 회개하다가 막판에 한 번 못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일평생 한 게 다 무효가 돼버려요. 사실 우리가 회개로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끝장나지요.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규례도 매번 죄질 적마다 그 제사 드리면 된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끝까지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죠. 끝까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끝까지 가능하려면 변치 않을 제물이라 해야 돼요. 영원히 변치 않을 제물. 한 번 드려진 걸로 완전한 제물이 뭐가 있어야 돼. 그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른 어떤 소와 양의 희생 제물로는 또 안 되고 다른 피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대속의 십자가 제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 가능한데 그걸 그러면 내 의로 그 의가 내 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과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이 돼야 되는데 연합이 되는 방식이 뭐냐면 내가 그를 믿는 거지요. 이제는 다른 방식이 아니라 그와 연합이 되는 방식이고 그 연합되는 과정이 바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건데 그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서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선택하시고 회개시켜가지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져서 믿어지는 그 역사가 나로 하여금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온전히 나를 의롭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이렇게 하면 그는 산다 그랬어요. 그는 산다 그랬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해가지고 다 살려고 하면 뭐 세상 끝나도 안 되지요. 안 되는데 다행스럽게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우리가 일일이 하지 않아도 일일이 그 소잡고 양 잡는 제사 안 드려도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큰 은혜죠. 은혜인데 이 당시는 이걸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일이 이렇게 의로워야만 그 의로운 영혼만 구원을 받고 죄인된 영혼은 멸망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의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 선지자가 결국은 메시아를 쫓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걸 소망하게 만드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찌 보면 그 제물은 그 당대에 있는 제물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제물이에요. 그 미래에 있을 제물은 하나님의 언약된 제물이에요. 그 언약된 제물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받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절까지 했습니까? 9절까지 했네요. 9절까지 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되신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말하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또 그리고 푸른 나무를 마르게 하시고 죽은 나무가지를 또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연한 숨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또 신실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고 따름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